에브라임 산지의 라마다임 소빔에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첫째 부인의 이름은 한나요, 둘째 부인의 이름은 분인나였습니다.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여럿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분인나는 한나가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그 약점을 이용해서 그를 업신여기고 조롱했습니다. 한나는 자기가 불임인 것도 속상한데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남편이 새로 들인 둘째 부인에게 이런 모욕을 당하니까 너무 비참하고 암담했습니다. 한나가 자기 마음을 하소연할 데가 없어서 하나님의 집 성막을 찾아갔습니다. 한나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둔 성막에 갔더니 엘리 제사장이 성막 문설주 옆에 있는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엘리 제사장은 몸이 비대해서 서 있기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늘 의자에 기대어 쉬었습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큰 소리로 엉엉 울면서 통곡했습니다. 그날 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다 쏟아놓았습니다. 분인나에게 그동안 참았던 말, 자기 남편에게 서운했던 말, 자기 친정 식구들에게도 차마 꺼낼 수 없었던 말, 친구들에게조차 하소연할 수 없었던 그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마음이 후련해졌습니다. 그때 한나가 하나님께 소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평생 나실인으로 하나님께 바치겠다는 겁니다. 그날 밤 한나가 얼마나 오랫동안 하나님께 소리를 지르며 부르짖었던지 나중에는 목이 다 쉬어서 소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 의자에 앉아서 꾸벅꾸벅 졸다가 한참 만에 깨어보니까 어떤 여자가 성막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중얼중얼 하는 것 같은데 입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볼 때 한나가 술 취한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감히 주사를 부리는 것이요, 언제까지 술주정만 하고 있을 것이요, 당장 포도주를 끊으시오.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꾸짖었습니다. 당시 엘리는 영적으로 둔감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한나처럼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처절하게 부르짖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는 일평생 평탄하게 살았고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몸만 비대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 한나의 그 한서린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지만 기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공손하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제사장님, 저는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았을 뿐입니다. 저를 술이나 마시고 다니는 나쁜 여자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원통하고 분해서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사연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조금 전에 자기가 버럭 화를 낸 게 너무 미안합니다. 그렇다면 평안하게 돌아가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엘리 제사장이 무슨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서 이 이야기를 해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한나에게 미안해서, 자기가 아까 버럭 소리를 지른 것이 미안해서 무심코 툭 던진 말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그 말을, 엘리 제사장이 무심코 던진 그 말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제사장님, 그런 말씀을 해주시니 정말 고맙습니다. 한나가 그 길로 돌아가서 음식을 먹기 시작하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을 하니 한나가 임신을 하고 때가 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구해서 얻은 아들이라고 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무엘이 젖을 때자 한나는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제사장님,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사장님이 여기 지켜보시는 가운데 기도하던 여자입니다. 제가 아들 하나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정말로 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한나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사무엘을
하나님의 집에서 평생이라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친 겁니다. 그때부터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엘리 제사장에게는 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름은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도 자기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으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직은 대대로 세습됐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간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오직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고 제사장직은 그 아들들에게 대대로 세습됐습니다. 따라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자동적으로 제사장이 된 겁니다. 하지만 이 엘리의 2 아들은 행실이 매우 나빴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지 않았고 제사에 관한 규정도 무시했습니다. 그들의 악행은 이런 식입니다. 어떤 사람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고 있으면 제사장의 하인이 갈고리가 3개 달린 삼지창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옵니다. 그는 고기 삶는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에 삼지창을 마구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고기는 무엇이든지 제사장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본래 하나님께 드린 제물 중에서 제사장의 몫은 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8절로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는 자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의 예물을 여호와께 가져오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로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제물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이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화목제물 중에서 그 고기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가 제사장의 소득이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의 2 아들은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런 규정을 무시한 채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고기를 삶는 냄비나 솥이나 가마솥에 삼지창을 마구 찔러 넣어서 무엇이든지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을 자기 몫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들은 실로의 예배를 드리려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렇게 무례한 짓을 행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희생제물에서 기름을 떼어내서 제단에서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하인이 쫓아나와서 제물 바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제사장님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놓으시오. 그분이 원하는 것은 삶은 고기가 아니라 날고기입니다. 제물의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지만 피와 기름은 절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레위기 3장 12절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곳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기름과 2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기름은 고기에서 가장 좋은 부분입니다. 사실 가장 귀한 것이 고기의 기름이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부분을 태워서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화제입니다. 희생제물의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아예 딱 정해놓으셨습니다. 또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므로 생명을 상징하는 피로서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 생명 대신에 짐승의 피를 제단에 쏟아 붓는 겁니다. 짐승의 피는 이렇게 속죄의 제사 이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고 절대로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레위기 7장 22절로 27절에서 하나님은 피와 기름을 먹지 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스스로 죽은 것의 기름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의 기름은 다른 데는 쓰려니와 결단코 먹지는 말지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무슨 피든지 먹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다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엘리의 두 아들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희생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태우기도 전에 그 기름진 부위를 자기에게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사장의 하인에게 이렇게 항변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먼저 기름을 태우도록 되어 있으니까 기름을 먼저 하나님께 태우고 난 다음에 마음껏 어느 것이든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제사장의 하인이 오히려 그 사람을 윽박질렀습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라도 빼앗아가겠소.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이렇게 큰 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타락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제사장처럼 고운 못이 에봇을 입고 단정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해마다 자기 남편과 함께 제사를 드리러 올 때에 작은 겉옷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사무엘에게 입혀주었습니다.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엘리 제사장이 엘가나와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한나를 돌보아 주셔서 한나는 임신해서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낳았습니다. 사무엘을 낳은 이후에 아들 셋을 낳고 딸 둘도 낳았습니다. 본래 불임이었던 여인이 기도로 얻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종으로 바쳤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3남 2녀를 더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나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들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풍성하게 돌려주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우리 하나님 여러분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우리 인생의 그릇에 복을 꾹꾹 눌러서 담아주시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들어가게 하려고 그 그릇을 더 흔드시고 그러고도 우리 그릇에 차고 넘치도록 후하게 우리 품에 안겨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우리에게 안겨주십니다. 기도로 낳은 아들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이제 엘리 제사장은 늙은 노인이 되었습니다. 노쇠해졌습니다. 그는 자기의 두 아들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저지른 온갖 악행을 상세하게 늘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두 아들이 성막 입구에서 일을 돕고 있는 젊은 여인들과 동침한다는 소문까지 들었습니다. 성적인 타락은 영적인 타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영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더니 이제는 성적으로도 타락해서 성막에서 봉사하는 젊은 여인들과 동침까지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영적으로도 타락했고 성적으로도 타락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두 아들을 불러서 타일렀습니다. 너희가 어쩌자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냐? 너희가 저지른 악행을 내가 이 모든 백성들에게서 듣고 있다. 이놈들아 당장 그쳐라. 내가 이런 추문을 듣게 되다니 너무나 두려운 일이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중재하시겠지만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해서 중재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가 이렇게 꾸짖어도 엘리의 두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망하는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이 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여러 사람을 보내서 여러 차례 먼저 경고하십니다. 여러 사람이 그 길로 가면 망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길로 가면 절대 안 된다고 타이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망하는 사람은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여러 사람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기 계획을 강행합니다. 자기 생각을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자기 계획대로 폭주합니다. 그러다가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으로 멸망하는 사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이유는 그에게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치도 부끄러운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습니까?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죄와 허물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받습니다. 겸손하게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멸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을 핍박합니다. 교회를 박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자기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다고 자화자찬합니다. 자기 생각을 계속 밀어붙입니다. 멸망의 길로 폭주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말도 듣지 않고 타락의 길로 폭주하자 마침내 하나님의 선지자가 엘리 제사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네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네 조상의 집이 네 앞에서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네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네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럴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네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네 사람이 네 눈을 쇠잔하게 하고 네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네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네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너에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네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하나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엘리 가문이
하나님을 멸시하자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문을 버리시고 다른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충실한 제사장은 1차적으로는 사무엘을 가리킵니다. 사무엘은 엘리의 두 아들과는 달리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점점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더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예언은 훗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블레셋 전투에서 한날에 전사합니다. 같은 날 두 아들이 동시에 죽습니다. 그 뒤에 사무엘이 엘리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자 베들레헴의 어린 목자 다윗에게 다시 기름을 부어서 사울의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충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또 충실한 제사장은 2차적으로는 사독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독은 아론 자손 아히두베의 아들로서 아비아달과 함께 다윗을 도운 제사장입니다. 다윗 시대의 제사장입니다.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사독과 아비아달은 둘 다 제사장으로서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도 사독과 아비아달은 함께 다윗 편에 서서 다윗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사독과 아비아달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기력이 쇠약해졌을 때 다윗 왕의 그 많은 아들 가운데 아도니아가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아도니아는 그 당시에 실세였던 군사령관 요압 장군과 제사장 아비아달을 꿰어서 그들과 함께 모의해서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 왕이 뒤늦게 이것을 알고 솔로몬을 자기 후계자로 지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그때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좌에 오른 솔로몬은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가했던 아비아달을 죽이는 대신에 그의 제사장직을 파면합니다. 솔로몬이 아비아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일 자이로되 네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당할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반역에 가담했던 아비아달을 죽이지는 않는 대신 그의 제사장직을 파면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2장 27절에 이 사건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여러분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내리신 그 저주가 솔로몬 시대에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제사장 아비아달이 파면당한 때부터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은 끊어지고 사독 가문이 이스라엘 제사장직을 독점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대대로 사독 가문이 이스라엘의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사독의 후예들이 훗날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와 정치를 장악한 사두개파를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충실한 제사장은 궁극적으로 사무엘도 아니고 사독도 아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라고 소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따르시랍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러분 사무엘과 사독이 아무리 충실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그들도 실수를 했고 그들도 잘못을 많이 저질렀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중에 사무엘이 노년에 한 실수가 나옵니다. 사독 일가가 하는 실수들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따라 주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많은 유혹을 받았습니다. 많은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시험에 다 굴복하고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제사장은 사무엘도 아니요 사독도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할 대제사장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따라 주셔랍니다.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구약시대 성막은 3단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막들이 있고 성전들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성소가 있고 성소에서 더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가장 거룩한 장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으로 막아놓았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자기 집안과 온 이스라엘 회중이 지은 죄를 속죄했습니다. 대제사장 먼저 자기와 자기의 집안의 죄를 속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그는 숫송아지의 피를 받아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또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역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렸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사장 자신의 죄와 그의 온 집안의 죄와 이스라엘 온 회중의 죄를 속죄한 것입니다. 구약시대 모든 대제사장들은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의지해서만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속죄제물의 피가 없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1년에 단 한 번만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아예 그 휘장을 찢어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실 때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따라 주셔랍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두꺼운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피를 흘리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휘장 가운데 새로운 길이 났습니다. 휘장은 사람이 아래서부터 위로 찢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행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휘장은 한쪽 귀퉁이가 조금 찢어진 것이 아니라 한 가운데가 완전히 찢어져서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린 것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이제 누구든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실한 제사장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충실한 제사장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실 가장 충실한 제사장이십니다. 그러므로 허물 많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허물 많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십시오. 항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충실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몸을 찢고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충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